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오늘이 벌써 22번째, 또 이 더블 포션으로 23번째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10주 동안 공부를 해왔던 슈모트, the names, 이름들, 출애굽기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이 토라 포션은 더블 포션입니다. 바야켈, 모으고, 요즘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 바야켈, 그 다음에 페쿠데이, 명세서, 이제 성막을 다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 제도의 시스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40장 38절을 통해서 성막의 완성과 레위 제사장 제도의 출범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더블 포션을 마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야훼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야훼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우리가 그동안 10번째를 통하여 이 말기ጼ덱 언약 로얄 토라 출애굽기를 공부해 왔는데 오늘이 10번째와 11번째 이 두 개를 컴바인 해가지고 바야켈 모으고 그 다음에 페쿠데이 이 명세서 이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이타말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명세서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해서 이 점검표를 오늘 이 마치게 되는 이 더블 포션 이 바야켈과 이 페쿠데이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토라 포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이 바야켈과 페쿠데이의 내용을 읽어본 뒤에 전체적인 주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막 완성은 율법의 책이기 때문에 그 율법 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제사장 시스템의 출현이 커버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의 숭배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부 진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직분인 이 레위 제사장 제도 시스템을 우리가 새로 시작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완성과 레위 제사장 제도의 출범. 그런데 우리는 브릿하다샤까지 카바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브레시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우리에게 토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집중적으로 주다이즘이 아주 기둥같이 여기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죠. 천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모세, 비누, 이 주다이즘의 모세의 위치가 굉장하죠.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 시스템,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히브리서는 예수와 함께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천사보다도 높으시고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보다 훨씬 월등한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을 히브리서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우리가 카바를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카바하고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다른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마치게 되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쉐키나, 이 쉐키나 영광은 샤칸, 히브리 말로 거하다, 같이 지내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성막 봉헌과 함께 야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출애굽기를 전체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지난번 베레시트 창세기 12번을 하고 난 뒤에도 카작, 베닛, 카젝, be strong, you may be strengthened. 우리가 10개의 토라 포션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귀한 열매를 오늘 이 토라 포션 출애굽기 쉬모트를 마치게 되면서 우리가 갖게 될 큰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번 주 22번째, 23번째 이 다블 포션 토라 포션의 제목인 이 바야켈은 출애굽기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바야켈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이타말이 모세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 계산하다 물목 계산한 모든 내용들을 명세서를 하는 이 구절에서 토라 포션 페쿠데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야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야켈 모셰 et kol adat bnei Israel 바요멜 알레헴 엘레하데바림 아셰르 지부바 야하웨 라 아소트 오탐 바야켈 모으고 모셰가 et kol adat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모으고 바요멜 말하기를 그들에게 말하기를 엘레 이것이 하데바림 말씀이니라. 아셰르 지부바 명령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라아소트 오탐 그들을 명령한 내용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신 라아소트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것이 이제 토라 포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제를 보면은요, 안식일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너의 소유 중에서 이 성막을 건설하게 될 이 품목, 야훼 하나님께 드릴
드릴 것들을 커버하고 아무나 가져오지 말고 야훼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들이 가져온 예물을 커버하고 있고, 야훼께서 성막 일꾼들을 지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 지을 예물을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넉넉한 내용. 그래서 결국은 아까 라소도 하라고 행하신, 아사는 세웠단 말이에요. 이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완성된 내용 중에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메노라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번제단, 그 다음에 놋 물두멍과 성막 울타리를 만든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페쿠대에는 모든 성막 기구의 품목,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게 될 제사장복과, 그 다음에 에봇과 흉패, 그 흉패에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그 보석들이 이렇게 쭉 들어간 내용. 지난주일인가 한국에서는 목사님께서 그 사탄이 가지고 있지 못한 보석 3개를 우리가 창세기 때 잠깐 커버를 하고 다른 메시지 중에 커버했는데, 그 3가지 이 주얼, 이 보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이 사탄은 오늘 이 제사장들이 입을 때 에봇에 있는 12 보석이 있지 않냐고 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 에봇에 들어있는 12지파의 그 보석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28장뿐만 아니라 이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보석 품목이 어디에 나오면 에스겔서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에는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12 보석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9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건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내용들을 커버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곳, 샤칸, 미시칸, 성막,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셔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야켈에서 완성이 됩니다. 동시에 그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는 전부 모든 기구를 하나하나 관유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 중에 아론의 자손 중만이,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맡깁니다. 그만큼 다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와에 속한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국가를 원래 하나님께서 완전한 뜻으로 주셨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왜? 제사장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제도를 둔 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주인 역할을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고용인을 하나 써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써가지고 그 제사장에 의하여 자기가 컨트롤을 받게 됩니다. 이만큼 다릅니다. 언약과 율법이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살렘 왕 말기ጼ덱에게 이제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나는데, 그때 그 살렘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제사 시스템이, 그런데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오순절 날에 언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성막은 2년째 첫째 달 성막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래서 그 2개월 동안 2년 동안 큰 일이 벌어졌죠. 제사장 국가가 됐다가 성막 건설과 함께 제사장을 두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한 6개월간 소요됐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또 출애굽기 34장에도 또 올라갑니다. 28절에 모세가 야훼께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야훼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그 십계명의 그 판을 판들에게 기록하신대. 그래서 결국 모세가 성막을 건설하는 데까지는 거의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 이 성막 기구에 하나하나 그 기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anointing, 기름 부으심을 받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알리브 오일입니다. 알리브 오일. 하나님께서는 알리브 오일을 그 지역에, 하여튼 중동과 그 지역에 보면 아주 풍부하게 알리브가 풍족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성막이 건설이 되고 모든 기구가 완성이 되면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를 새로 출현시킵니다. 40장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어느 특별한 사람만. 그러나 언약은 누구든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받을 때는 그때 이 제사장 시스템, 이 레위 제사장 시스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벗으로 믿음으로 칭찬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이제 게시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 천사, 모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 이것이 주다이즘이 아주 그냥 이 신앙의 3대 기둥인 정도로 굉장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와의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하고 전부 연결을 시켜가지고 훨씬 예수와께서 높으시고 예수와의 제사장 시스템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제사장 시스템이 대표적인 율법입니다. 육체에 관한 예법이. 그런데 이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섀도우,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의 피, 이것만이 최고입니다. 짐승의 피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 그 다음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짐승의 희생 제사는 지금 완전한 하늘의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매우 제한적인 제사적 직분도 누구에게도 주지 못하고 오직 아론의 자신들, 또 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이하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 짐승의 희생 제사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임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참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막 손을 베었을 때, 쿠킹 하다가 손을 베었을 때 병원에 안 가고 뭐 합니까? 밴데이지를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이 레위 제사 시스템입니다. 짐승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절대로 치료할 수 없으며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도록 그냥 놔둘 수밖에, 하나님의 라카밍, 긍휼과 자비를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른 것도 때문에 이제 율법이 육체를 이렇게 감싼 이 밴데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적에 다리를 잃어버리고 또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시적으로는 어떻게 떼올 수가 없죠. 다시 회복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와의 피와 예수와의 말기제덱 대제사장만이 그 끊어진 다리와 팔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불멸의 부활의 능력은 오직 예수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나 레위 제사장 시스템으로는 잘라진 다리를 다시 새로운 건강한 다리로 회복될 수 없고, 이것이 이제 개혁의 때까지 밴데지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이 부활의 능력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친히 보여주심으로 하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 이 영광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이 제사 시스템의 내용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부활을 통해서 말기제덱의 직분을 우리가 획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야케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다시 7장을 봅니다. 15절에 말기제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일어나다. 이 헬라말로 아니스템이 일어난다는 말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와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잘라진 부분이 다시 생겨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이 영광의 몸으로 변한 그 순간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기제덱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7장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초대교회는 이 능력을 전부 기대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Dead Scroll,
그 사해 문서를 보면은요, 그때 히브리서에서 예수아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들이 똑같은 그 히브리서 내용대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 내용들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오늘부터 이 성막 완성과 함께 시작되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는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걸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다. 오직 예수와의 그 예물이 가장 최고의 높은 예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황소, 염소 모든 피를 다 가지고 예물을 드려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못합니다. 이것은 테힐림 시편 40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래서 이 septuagint 70인역에도 분명히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말기제덱 시스템의 제사와 예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또 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여기 이제 두 시스템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건 예수와의 초림을 말하죠.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이 율법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짐승의 희생 제사가 첫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 예수와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한 구속의 완전한 희생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첫째 것을 패하시면 이것은 짐승의 희생 제사 제도의 폐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시작된 레위 시스템이 불멸을 합니다.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시한부 그때까지 임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호세아서의 6장 6절에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적해 그때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은 딴 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아는 이 자체가 최고의 예물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도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강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 히브리 뿌리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저 동부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 히브리 뿌리를 잘못 이해한 분이 아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왜 또 히브리 뿌리로 짐승 제사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그 히브리 뿌리를 합니까?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 뿌리를 하시면서 이와 같은 오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합니까? 오직 히브리서를 통하여 더 훨씬 월등한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의 우월한 제사 시스템
이것으로만이 대답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것이 전부 율법과 언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오늘 이 제사 시스템의 출범입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엄청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시편 51편 회개장의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예레미야서 11장 15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정정합니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요, 광야에서 각종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짐으로 사실상 성막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잠언서 21장 3절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짐승의 희생 제사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무엇을 더 하나님 기뻐하신가를 다 말씀해서도 불구하고 왜 토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제사를 우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것에 그 레위 계통의 시스템이 이 마지막 때 토라를 가지고 이 종교적인 이 어토리티, 권위, 이 시스템을 우월적으로 만드는 일에 짐승의 희생 제사가 꼭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짐승의 희생 제사를 염두에 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유다주의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안 되지.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종교적인 시스템이 예수와의 어토리티보다 높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그런 가르침을 하죠. 예수와보다 훨씬 이 종교적인 시스템이 더 높은 우위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세계 질서의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유혹합니까? 종교인들을 유혹합니까? 과거의 유럽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항상 종교인들을 이용했습니다. 성직자들을 통하여 정치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그 멸망에 가져간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종교인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다이즘이 이 신세계 질서, 이 단일 세계 정부,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음모가 종교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맨 마지막 때 심판받는 게 누굽니까? 이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게 있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짐승의 희생에 굉장히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토라를 보면서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 계통의 제사보다는 예수와의 가장 최고의 희생 제사,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공부할 적에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금신상 사건 이후에 모세가 영문 밖에다가 천막을 쳤다고 그랬죠. 예수와의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문 밖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영내에 있지 못하고 영문 밖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여호수아와 함께 갇히고 있는 이 모세와 교제했습니다. 영문 밖에서 교제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사건 때문에. 우리 예수와께서 예수와의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문 밖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세계 질서가 여전히 레위 계통의 시스템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들이 혼동을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말기제대의 영역은 언제나 하늘입니다. 성막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현실은 항상 하늘의 진짜 오리진. 이게 말기제기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제사 시스템인 것도 항상 이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한번 보십시다. 8장 1절 이하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혔습니다. 이 말기제덱의 영향은 heavenly realm, 하늘의 영역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가진 물품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오늘 장막 보세요. 전부 사람들이 청색, 홍색, 빨간색, 그 다음에 보석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을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그 탯줄이, 그 어린아이가 태어날 적에 엄마의 탯줄과 이 엄브리컬 코드가 엄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말기제덱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엄브리컬 코드, 하늘의 젖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늘 사모합니다. 말기제덱의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것은 과거에 스데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의 이 메시지, 그가 죽기 전에 한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가이드라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와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스데반은 항상 이 말기제덱 영역입니다. 엄브리컬 코드가 하늘과 연결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와를 우러러 봤다고 그랬어요. 직접 죽기 전에. 그러니까 뭐 믿는 자들에겐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내가 늘 주님, 이 세상을 떠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 그러나 지상에 있는 동안 나의 사역 때문에 내가 차라리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데 이 사역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하신 그 전한 이 내용들이 항상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우리가 구별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엄청난 계시를 봤어요. 돌로 죽기 전에. 그러니 그 죽는 것이, 육신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자체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도 같이 이어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오직
간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수와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뭐 적들이 그를 죽여도 큰 것이 위협이 안 됐죠.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아. 이것은 전부 말기제적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 제사 시스템은 이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감추어서 출애굽기 33장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보여주실 때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얼굴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 13개의 하나님의 인자의 품성을 보여주시게 뒤만 보게 하시죠. 뒤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 하마시 안에 지금 숨겨진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래가 이제 D-Day입니다. 숨겨진 영광이 빛을 바라보는 나타낸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이 말기제덱 영역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의 영적 현실은 뭡니까?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재림이 영역이 다르죠. 하늘의 영역이죠.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기제덱 서열에 따른 대제사장 예수와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제단도 영문 밖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다이즘의 제단은 영문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템플 마운트 얼마나 그 다음에 통곡의 벽 이것이 굉장히 성스럽게 지금 종교적으로 이름이 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와 하마시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와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런데 오늘 성막 완성은 언제나 제단이 영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제3성전 프로젝트 동일합니다. 이 뒷배경의 제슈엘 종교 시스템,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뱅커들, 이런 이 단일 세계 정부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 미국도 지금 한참 다시 글로벌리스트가 되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죠. 이런 것들에 의하여 이 토라를 공부한다는 이 메시아닉, 그 다음에 크리스찬 자이오니스트, 여기에 전부 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그 흐름에 합세해가지고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꼭 경고의 메시지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도 동일한 것을 경고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짜딕 마르키 짜딕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제다카 미슈파트 제다카 전부 이 말기제덱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죽기 전에 오늘 이제 성막의 모든 그 들어간 물목을 이타말이 전부 명세서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근데 신앙의 명세서를 한번 보십시다.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41절 이하입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여기서 선지자의 책은 아모스를 말하죠.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제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긴 그 광야의 증거의 장막은 하늘의 본을 양식대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래서 정막 짓는 일에 대한 율법의 한계점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7장 6절 이하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서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여기서 높고 높은 산, 이것은 전부 우상 섬길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제2성전 높은 산 위에 음녀의 집으로 전락된 것. 또 이사야서 66장 1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있으랴.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정리와 분별을 요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정리한 그 성전이 뭐냐면 매끄러운 돌 전제와 예물을 말이야. 높고 높은 산 침상을 베풀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게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게 하고 자기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자기의 길을 택. 이것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오늘 성막 완성가 시작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기체덱은 거룩함과 의로움 관계죠. 또 아하론의 제사 직분과 레위 법규는 에스겔 성전에서는 앞으로 운영될 성전에서는 운영되지 않은 것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커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 안에서는 변화를 몇 가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안에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그것은 토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기제덱을 강조하니까 막 변했다고 그러지 아니죠. 토라 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말기제덱으로 트랜스퍼런스 된 이것을 예언한 토라 안에 이거 예언된 것은 토라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에서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으로 제사장 제도의 트랜스퍼런스, 토라가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토라 안에서 변화된 것을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육신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진 사실을, 그 다음에 허락된 뜻에서 완전한 뜻으로 다시 승격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통하여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가 강조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토라 포션 공부하기 전에 작년에 카바했던 요한계시록에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라. 이 개혁의 때는 예수와의 오심과 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개혁의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하웨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하웨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거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허락된 뜻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을 지켜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이 쉐키나라는 말 샤칸 히브리에서 나왔죠. 거하다, abide, settle down, dwell.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샤칸 자체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샤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이제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기제덱의 예수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영광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샤칸, 우리의 심령을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통하여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의 몸을 야훼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적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재산이다. 이 악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재산에서 손을 떼고 물러가라.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전인 것을 우리가 이 말기제덱 시스템을 통하여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기에 예수와께서는 갈보리산의 영광, 모세는 시내산, 그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그래서 출애굽이란 말은 우리의 영이 몸을 떠나는 것, 별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와의 별세를 말합니다. 예수와의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레위 계통의 파라다임에서 말기제덱 파라다임으로 예수와의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가장 최고의 예물이에요. 가장 최고의 제사 제물로 하여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시스템, 또 종교적인 이 생각, 이 마인드를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예수와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불멸의 능력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단장을 효과적으로, 또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효과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율법에 빠지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의 위치를, 여러분의 신분을 이제 견을 통하여 우리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신 전이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것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떠나기 직전에, 이제 베드로가 출애굽하기 직전에 한 말이죠.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너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장막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10주 동안 이 슈모트를 공부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슈모트 주록기 1장 1절에서 6장 2절, 그 다음에 바에라 나타났으나, 세 번째는 보 들어가라, 그 다음에 베샬락 보낸 후에, 그 다음에 이드로, 그 다음에 미슈파팀 법규, 테루마 예물, 테잡에 명령하여, 지난주에 우리 가봐했던 티티사 조사할 때, 그리고 오늘 바야켈 백구데이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출애굽을 공부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작 베닛 가작 강하고 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우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0주 동안 파란만장했던 출애굽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고 신음을 하고 있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을 통과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야훼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지금 계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예수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자, 아픈 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어머니와 서로 연결된 탯줄은 하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문제들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게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야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으로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으심을 얻었다고 주셨습니다. 오늘 몸이 아픈 자들에게 예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나음과 치료를 얻는 기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서 모든 질병의 세력을 하나님이 거치는 전에서 떠나가게 이 시간에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란 명안이 떠나갈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하웨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웨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웨 파나바에 레이카 베아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 아멘.